설날을 맞이하면서 설명절 잘 보내시나요? 또 옆에 모르는 분 있으면 고향 온 분들이거든요. 고향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여기 많이 잘 오늘 아는 분도 있고 황현 집사님 동생도 보이고 또 여러 분들 보이는데 다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들도 있어요. 안 보이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이 앞에 성가대석도 있고 또 가셨으니까 무사히 잘 다녀올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겉보기에는 옛날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도시와 산업화에 의해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지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되어서 옛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 고향은 제방리입니다. 제방리. 제방리에 제 고향이고 저의 고향은 고잔입니다. 그런데 제 고향도 가면은 거기에 그 고향 사람들이 없어요. 있긴 있어도 별로 모르고 또 헬기장이 들어와 갖고 헬기만 뜨고 내리고 그러지 별로 옛날 같은 그런 정서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친근감을 갖게 되고 객지에서 서러운 일을 당하거나 명절이면 온갖 고생을 마다하면서 교통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향을 찾는 까닭은 고향 산천이 좋아서 찾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이웃이 있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향이 좋아도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면 고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본향, 하늘나라, 천국의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시기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마는 그건 잠시뿐이고 30년 동안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태어나셨어요. 이 사진에 지금 현재 갈릴리 마을, 현재의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육신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고향을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동생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이나 망대를 어떻게 건축하며 곡간이나 소의 몽에를 어떻게 만드는지 집을 어떻게 건축하는지 필요한 주춧줄에 대해서 뭔지 이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서서 반석에 대한 이야기, 또 망대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일 동안 고향 나사렛에서 육신의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사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은 가셨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2차 갈릴리 사역하실 때에 오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 있어요. 김현수에서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보면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는데 행보가 특이합니다. 고향에 가면 대개 자기 집을 찾아가고 어머니 동생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말씀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6장 2절 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 자신 예수님은 자기 집을 먼저 가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다 듣고 놀랐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모두가 놀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마리아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 있고 정확하지 않지만 누이들이 한 2명 있어서 6명 정도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봐도 나왔지 않아요. 그러나 남동생은 분명히 4명인 것이 맞습니다. 왜 여기에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자, 마가복음 6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랬어요.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냥 목수의 아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머니도 거기 살고 4명의 남동생들, 누이는 몇 명이 한 2명, 6명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고향에 왔는데 그 고향에 있던 예수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옆에 분 거 한번 물어보세요.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배척합니까? 시작.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이 배척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지요?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고 즐거워 좋아하고 어떻게 지냈느냐 하고 그냥 고향에 오고 와보니까 그냥 신수가 좋다고, 전라도 말로 왜 이렇게 신수가 좋아졌냐고 그런 얘기 하죠. 요즘에 고향에 가기 싫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결혼 언제 하느냐, 결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2번째로 취직은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참 요새 결혼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지. 안 했어. 그냥 할 수 있는데 안 해. 혼밥 혼족들이 많아. 그냥 안 해도 살아. 그래서 그런데 가면 꼭 물어보는 것이 어디 이제 결혼하느냐, 새학시는 있느냐, 남자는 있느냐 또 물어봤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취직했느냐, 어디 다니느냐 꼭 물어보면 이런 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지 않대요. 답사 이런 이야기는 절대 물어보지 맙시다. 왜 싫어하는 걸 물어보냐 이거예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너 전혀한테 자꾸 지금 그랑에도 가고 싶어도 안 가는데 그런 취직까지 안 내냐 물어봤자 뭐 취직도 못하는데 또 취직 안 내냐 이런 거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절대로 이런 것은 듣지도 말고 묻지도 맙시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셉과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도 우리 함께 있으니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고향 평범한 사람으로
하면서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렸을 때의 그 생각, 그 언제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선입관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걸 보고, 가르치는 보고,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느냐, 잘 가르치냐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추측했어요. 첫째로 어떻게 저렇게 목수아들이 잘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나 말씀을 가르칠 때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달랐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방법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지혜가 있었다. 언제 지혜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고향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셋째로 어떻게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고향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준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고 당신을 몰라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예수만 생각했지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고정된 선입관 때문에 사람들을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변해도 얼마나 변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을 보면 아유 내가 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알아. 학교 다닐 때부터 다 보아왔거든.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향에 갔지만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전혀 모르고 고향 사람들은 저분이 목수의 아들, 목수, 마리아의 아들, 4명의 형제, 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오늘도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셔가지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권세 있게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악한 도시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의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몰랐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었지만 그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고 기적을 행하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도 그들이 거절하고 배척하니까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렛이 아닌 다른 갈릴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몰아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또 베드로의 장모와 열병이 났을 때에 아마 장질부사일 거예요. 고쳤다는 것이 마가복음 1장 29, 30절에 있고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낸 것이
마가복음 5장 1절에 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친 사건이 나와 있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살린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는 전혀 그걸 하지 않았다. 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의심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고향 사람들의 선입관과 그 생각이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전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해서 말씀 전하신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나사렛, 갈릴리 회당 여러 곳에서 전했는데 유대에서는 5살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고 13세가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활이고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합니다. 다음에 쉐마를 고백하고 18개의 된 18개 기도문을 낭송하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낭독하는데 토라, 모세 오경과 또 성구집을 읽게 됩니다. 성경은 몇 사람들이 교대로 아람어로 돌아가면서 읽게 되는데 성독, 낭독 후에는 기도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설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고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기회를 따라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읽으신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를 해방시킬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목수의 아들 예수만 생각했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목수의 직업은 암하렛지 가장 낮은 직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수 아들, 목수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옛날에 낮은 층에 있던 그걸로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기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의심 이상히 여겼다.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길 만큼 자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없애야 될 것은 편견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에게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로 젊은 시절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생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고 와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 기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든가 시험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일평생 교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이 편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작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가정하고 위선자처럼 생각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와도 친구를 삼을 수 없고 좋은 이웃을 가질 수 없어요. 자, 이 명절인데 우리 모두가 넉넉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잡시다. 사람을 대할 때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편견으로 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봅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너무 잘 아는 것도 안 좋아. 그래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도 안 좋아.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어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던 세리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몸파는 창녀들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맞아 주셨어요. 어느 누구든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그 강도까지도 맞아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잘못된 시각, 고정관리, 편견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다 좋은 분들이에요. 부모가 보실 때 귀한 자식들이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보기도 아까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보기도 아까운 분들이 명절 이렇게 오셨나이까. 하나님 보기 아까운 분들이에요. 다 잃어보는 귀한 분들이에요. 사람을 기중히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귀중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아까운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절대 편견된 시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딱 2년 남았는데 저는 오직 교회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직 성도님들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어저께도 설날이지만 아픈 분이 병원에 입원이 되니까 참 얼마나 힘들어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오직 교회, 오직 성도님만 생각하리라. 제 마음의 성도님들을 가득 품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있던 동강교회 김인호 목사님, 그게 나이가 벌써 89세, 90세가 됐어요. 요원에 계신데 지금 한번 못 찾아가 봐서 너무 아파요. 그냥 갈 수 있까니 돈 100만 원이라 들고 가지 대체야. 모아가지고 가려고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목회 나올 때 하신 분이 성목사. 요즘에 교회 목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요. 교인들 오보야 오보와.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교인들 어보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어보오래 어보와.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어보오래. 나는 지금까지 어보온 적 없지만은 늘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님들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생각하고 질병에 고통하는 분들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아파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아파본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느냐.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후두암이요. 전북대회 28일 날 수술한대요. 그래서 내가 일부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펑펑펑 울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 여기저기에서 아픈 분들이 생겨나고 힘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찌릿해요. 우리 여기 지금 으뜸이는 없지만은 우리 으뜸이가 1년 전에 교통사고 당했어요. 설날 전날에
내가 캄보디아 있을 때예요. 캄보디아 있을 때인데 캄보디아에 어디다 누가 카톡으로 올려왔는지 정광인 집사님께서 목사님 으뜸이가 교통사고 냈대요. 캄보디아에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만 알아서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잘 알아요? 올라왔다니까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올라왔대야? 아니 올라왔어요. 정광인 집사님 카톡 올라왔다. 거기 갔던 분들 긴장을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으뜸이가 깨끗이 치료되어서 직장에 복귀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으뜸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여기 황현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편견을 갖거나 고정된 생각을 갖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였고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패척했는지 몰라요. 교만하고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런 세리들이나 장녀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 아닙니까? 7 귀신 열린 아닙니까? 여자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이 명제를 맞이해서 누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5장 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향에 왔던 갈리나세 왔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고향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편견과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은 것을 느끼고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책 읽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Who is He?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자기 고향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고향이라도. 예수님이 고향에 찾아가신 것은 그냥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배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성서 유니온의 큐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큐티했지만 전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지금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능력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은 예수를 몰랐어요. 고향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늘 알아야 돼요. 답시다. 예수님을 잘 합시다.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이 원하신 일을 행하고 그분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명절에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깨달았다는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퀴트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기쁜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그릇된 평강과 시기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고 본받아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육신의 고향 됐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102살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속으로 축하합니다. 102살 살았으면 오래 살았잖아요. 나는 90세 넘은 분이 돌아가시면 속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요. 하늘나라 입성했으니 축하합니다. 그런데 102살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울어. 뭐 때문에 울어. 오래 살았구만. 그래도 울어. 이야, 102살 사셨어도 부모는 부모야. 자식은 자식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그리 부모님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조부모님이 저를 키우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언제나 불효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명절을 맞이했지만 언제나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꼭 잊지 마시고 부모님은 말 한마디라도 깊은 데서 말을 하지 부모님의 말을 잘 헤아려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명절이 돼서 야야 바쁜데 오지 말아라. 뭐 들으느냐 이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래도 와야요. 자식 생각하는 소리. 꼭 오는 것만이 아니지만 언제나 부모님의 생각은 자식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중심이지 하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명절에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부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남은 명절에 행복하고 즐겁게 보냅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